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무엇보다도 여름의 절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름의 절정이죠. 여름은 어느 때를 여름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질문 같은데 막상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여름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름이 모두 94일이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132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름은 6월, 7월, 8월 3개월이 여름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무더위에는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도 많고 일의 능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고 휴식도 많이 취해야 하고 또 휴가도 떠납니다. 우리 색동가족 중에서도 휴가를 떠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복 무더위를 이기는 처방 중에 하나는 잘 먹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보양식들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5가지 보양식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잡숴 보시길 바랍니다. 삼계탕이 으뜸이고 전복, 장어구이, 추어탕, 들깨 칼국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먹는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셰프가 인기 직업이 되었고 유명한 셰프는 연예인처럼 불려다닙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삼시세끼니 한 끼 줍쇼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사회 현상으로는 혼밥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혼밥이 영혼이 깃든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더군요. 점점 무엇을 먹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성경 본문도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권하는 맛집은 어디인지,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I am 무엇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모두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모두 비유적인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에 담긴 내용은 대체로 먹을 것, 또 삶의 필수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고, 또 길, 진리, 생명과 같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별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무엇이든 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일 리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먹어서 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무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여기서 떡은 명절날 어쩌다 얻어먹는 떡이 아니고 하루 세끼 먹는 밥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밥 그 자체이며 곧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밥과 빵처럼 자기의 생명을 오롯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기 좋아하는 음식을 구하듯이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영원한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진리에 대한 굶주림으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과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세메이언인데 영어로 심벌입니다. 심벌 혹은 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심벌과 같습니다. 무리들은 기적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들이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4절에 보면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잘 본 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30절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본 것 같았는데 30절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를 넘어서서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궁금증도 이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신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그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게 30절 물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징조라든지 표징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상징적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일을 제대로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징조니, 표징이니, 표적이니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진실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디자인. D-E-S-I-G-N. 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누군가 풀이하기를 디자인의 DE는 Destruction, 파괴에서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S-I-G-N, 자인은 사인인데 한편으로는 시그너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형상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형상을 파괴하고 나서 다시 재구성한 게 디자인입니다. 그러니 디자인 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상훈 권사님 그러시죠? 오늘 일부 예배도 이 디자인 하는 분들이 3분이나 나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림을 공부합니다. 정말 얼마나 창조적인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하는 대표적인 형상을 파괴한 후에 이미지를 재구성하면서 이게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하려니 이거 참 어려운 작업이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서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 자체만이 아닌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재구성된 이미지, 그 새로운 창조적인 그 계시를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을 봐라. 그 안에서 사인을 찾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행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광야 시대에 모세와 백성들이 먹은 만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인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든 혹은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든 모두 배경이 있고 또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든 오병이어든 모두 사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고 또 만나를 통해서 40년 이상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의 배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혼밥 아닙니까? 영혼의 밥. 바로 영혼의 양식, 소울푸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울푸드입니다. 만나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물질적이거나 기적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참 해방과 구원을 목말라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장인데 사람들은 마치 초청장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초청장일 뿐인데 그 기적은 초청장일 뿐인데 그러나 그 초청장이 곧 예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초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그 구원의 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상의 먹는 일에만 관심 갖고 계속 기적을 되풀이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먹고 그리고 썩는 그 양식,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비교합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양식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간 내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중단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루가 지나면 썩는 만나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썩을 양식이든 영원한 양식이든 모두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떡 혹은 밥,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떡과 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필수 음식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온전한 생명, 참 생명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지 몸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요한 생명, 풍요한 생명, 바로 생명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고 나면 썩을 뿐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섭취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라고, 소울푸드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소울푸드라고. 그러니 나를 취하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마틴 루터가 클라이너 카테시스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지금 새롭게 조명됩니다만 지난 500년 동안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와 같은 인물이라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클라이너 카테시스무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소요리문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요리책 같지요? 소요리문답. 그런데 요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이 5가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붙인 책입니다. 그러니 별명으로 하늘 양식에 대한 요리책, 이렇게 말을 붙여도 될성 싶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묻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루터의 말을 빌어서 우리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재산,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 혼자 먹을 밥과 마실 음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좋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교육과 명예와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얼마나 일용할 양식이 귀합니까?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선한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루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당장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곤경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용할 양식 이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앞에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간구하는 세 가지는 바로 하늘 양식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소울푸드를 외면한 채 당장 내가 마실 것만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 식구가, 여러 사람이 함께 푸짐한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나누더라도 그것은 혼밥을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는다 하더라도 혼밥을 먹는 혼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양식을 자신의 삶에 체질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만나에서 참된 소울푸드를 얻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조상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속에 담긴 늘 삼시세끼 날마다 먹는 우리의 음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웃사랑이란 관심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소유, 제 몸만 집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혀 문제일 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삶의 방식,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사를 외면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32절 뒷부분인데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사람들이 깨우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내 힘으로 배불리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다 영혼의 굶주림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모든 절기가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고,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세계 성찬주일에 하고, 그리고 1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의 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색동교회는 이렇게 성찬식을 1년에 9번 잘 정한 날에 특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식빵, 그것도 한 덩어리씩 주면 좋겠는데 인색하게 한 움큼 뜯어가지고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받는 양 두 손을 이렇게 받죠. 이 두 손을 겹쳐서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옥자를 모시듯 겸손하게 받는 태도라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빵 한 조각, 한 모금의 포도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음식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성찬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그 은총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작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에도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의 배부름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진정 한 끼를 위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끼의 소중함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중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시면서 그 한 끼의 소중함, 그 한 끼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친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 끼 음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이나 목마름만이 아니라 누구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의, 그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소울푸드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한 끼용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일 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울푸드, 천사의 빵을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소울푸드에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자녀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